지금부터 불기 2565년 66년 음력 2월 15일 열반 제일날 보리도량에서 해는 큰 스님을 모시고 수계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자, 뽑혀지고 보시고요. 한 구절씩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이는 불성이 신령스럽고 밝아 고요히 비추니 저 혼자입니다. 참되고 항상 하여라. 산모님께 귀하여 이몽 바치고 오계를 받아 삶의 기틀을 세우리. 산모님은 고해를 끝내주는 자비하신 배, 한 조각 마음의 향을 사르워 진리 가운데 왕이신 산모님께 이제 저희들 귀하고 절하옵니다. 제가 하면 한 구절씩 따라서 합니다. 따라하러 할 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향과 꽃으로 맞으면 향과 꽃으로 맞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이 저희 수계 제자들이 일심으로 청하나이다. 일심으로 청하나이다. 상주 삼세 전묘 없이 비로자나는 상조 삼세 정묘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는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서가모님을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당내하생 미륵존들 당내하생 미륵존불 거듭나 흥복회에 들어하신 끝없는 허공법계에 도로하신 일체 모든 부처님이시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오직 원하옵건대 본래 서원 어기지 마시고 본래 서원 어기지 마
하시고 자비광명 두루비조사 자비광명도로 비추사 저희 수계 정명하소서 저희 수계 정명하소서 향과꽃으로 맞으며 향과 꽃으로 맞으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모히 수계 제자들이 저희 수계 제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대성소성 비니열자 대성소성 비니율장 오편 삼취해탈개법 오편 삼취해탈개법 12분경 온갖 경전 12분경 온갖 경전 욕심 떠나 참되고 깨끗하며 욕심 떠나 참내고 깨끗하며 깊고 깊은 법보님께 깊고 깊은 법보님께 삼가 일심으로 귀하고 절하옵니다. 삼가일심으로 귀하고 절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맞으며 향과 꽃으로 맞으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이 저희 수계 제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문송 보현 관음 세지 문수 보현 관음 세지 바다처럼 청정한 모든 건보살리 바다처럼 청정한 모든 큰 보살님 율장회사
존자님 율장회상의 우바리 존자님 역대 전당의 제대 조사님 역대 전등의 제대조사님 해동율조 자장율사님 해동율조 자장율사님 중항율조 용성진정율사님 중흥율조 용성진종율사님 무한의 자비로우신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과 회향의 님이시여 선과 회양의 님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오직 원하옵건대 자비광명도로 비추사 자비광명두루 비추사 저희들의 수계를 정명하옵소서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옵소서 땅과 꽃으로 맞으며 향과 꽃으로 맞으며 땅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이 저희 수계 제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광명회상에 모이신 모든 천신들 광명의 상에 모이신 모든 천신님 범천재성 사천왕님 범천예서 사천왕님 광명회상에 천령팔보 신정님 광명의 상에 전룡발보 신종님 가람 토지 수호신 건강역사님 가람 토지 수호신 금강
역사님 이성 저성의 신령스러운 선생님들 이성저승의 신령스러운 산신님들 무한의 자비로우신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왕과 회향의 님이시여 서원과 회양의 님이시여 오지와 나오건대 오직 원하옵건네 본래 서원 어기지 마시고 본래 서원 어기지 마시고 이 계단을 지켜주소서 이 계단을 지켜주소서 제자들은 저희 속의 제자들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공손히 정례드리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공손히 정례드리고 실제의 공양과 관상으로 만든 실제의 공양과 관상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공양물을 온갖 종류의 공양물을 구름처럼 사 공양을 내나이다 구름처럼 사 공양 올리나이다. 제가 지난 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제가 지난 생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죄악을 모두 참회하나이다. 모든 죄악업을 모두 참회하나이다. 모든 성자들과 깨달음을 향한 모든 님들이 모든 성자들과 깨달음을 향한 모든 님들이 성공들을 마음에서 기뻐하며 찬탄하나이다. 쌓은 공덕을 마음에서 기뻐하며 찬탄하나이다. 윤회가 끝날 때까지
윤회가 끝날 때까지 부디 저희를 곁에 머무시고 부디 저희들 곁에 머무시고 동생들을 위해 법륜을 굴려주소서. 중생들을 위해 법륜을 굴려 주소서. 내 자신과 남들이 쌓은 공덕을 모두 제 자신과 남들이 쌓은 공덕을 모두 위대한 깨달음을 위해 회양하나이다. 위대한 깨달음을 위해 회항하나이다. 이와 같은 7가지 구리의 공양으로 이와 같은 7가지 고리의 공양으로 저의 신고이로 지은 모든 선업과 재물 저의 신고의로 지은 모든 선업과 재물 광세 사원 성간 등의 보배로 10,000달러를 3세에 쌓은 선건 등의 보배로 10,000달러를 미묘하고 훌륭한 보현의 공양처럼 미묘하고 훌륭한 모현의 공양처럼 마음으로 관상하여 삼보님께 올리옵나니 마음으로 관상하여 삼보님께 올리온나니 자비의 위실력으로 받으신 뒤에 자비의 위실력으로 받으신 뒤에 저희들을 가지해 주소서. 저희들을 가지해 주소서. 당구를 앞떠나 만날라감 일이었다야미 이담구로 라트나 만다라캄 나이야야따야미 이 장엄한 만달라를 이 장엄한 만달라를 고귀한 지혜의 스승님께 공양하나이다. 고귀한 스님의 스승님께 공양하나이다. 이당구로라 떠나 만달라감 일이었다야미
이담구로라뜨나 만다라까 니리야따야미.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아니, 이거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와 청정한 성중들을 받들어 청하였으니 지금 여기에는 삼보님의 광명이 밝게 빛나서 이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선남자 선여인들은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하여 깨끗하고 미묘한 계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 대중들은 계사를 청하여 모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대덕 스님을 청하와 저희 수계 제자들은 대덕 스님을 청하와 우바세 우바이 개의 계사로 모시옵니다. 우바세 우바이 개의 계사로 모시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덕 스님을 의지하와 저희들은 이제 대덕 스님을 의지하와 삼귀의와 오계를 받사옵고 삼귀의와 오계를 받사옵고 보리심을 일으키어 부처님의 올바른 자손인 불자가 되겠사오니 부처님의 올바른 자손인 불자가 되겠사오니 대덕 스님께서는 청정한 계를 설해 주시옵소서. 대덕 스님께서는 청정한 계를 설해 주시옵소서.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큰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이제 편하게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셨다가 이따가 절할 때는 또 정기 합천하겠습니다. 상담자 선녀인들이여, 여러분이 이와 같이 청하니 그대들이 삼귀와 오계를 고백하고 약속하기 전에 먼저 삼귀와 오계의 내용과 공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나 경건한 생활 또는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 되며 장차 부처님이 되는 근본이 됩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4,000가지 한량없는 온갖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내며 이 번뇌와 나쁜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활, 좋은 습관, 좋은 버릇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도말로는 실라라고 하고 그것을 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미는 좋은 습관이나 생활이나 버릇을 의미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84,000가지 온갖 번뇌가 있고 번뇌는 나쁜 업을 만들어내고 이 번뇌와 나쁜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헤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나쁜 일이나 나쁜 업 또 온갖 번뇌와 고통 이런 것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은 나쁜 업 때문에 내가 지은 나쁜 업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길흉, 화복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도록 만드는 누구의 저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또 나는 그렇게 불행하게 고통 속에 불행하게 살도록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연히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내가 좋지 못한 생활 또 습관이나 나쁜 버릇이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은 그 나쁜 일들, 업들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일, 나쁜 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그 나쁜 업을 좋은 업으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나쁜 생활을 좋은 생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내게 좋은 일들을 부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원인을 지었을 때 나쁜 원인을 좋은 원인으로 바꾸는 무엇으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게 된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처님이나 또 다른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좋은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시켜서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내게 그런 일, 길흉, 화복이 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나에게 소재, 재난은 없애고 길상 좋은 일은 이루게 하는, 얻게 하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는 오늘 우리가 계를 받는 것은 계를 받고 나면 부처님이 또 나에게 뭔가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힘을 주시고 가피를 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성가에 귀한 그런 사람으로서 올바른 좋은 생활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그런 맑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수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의 계는 불교에서 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계들은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또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은 것이 바로 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는 바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지복이라고 하는 성불의 계단을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 또 생사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또 고해를 건너가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개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과 같은 것이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과 같은 것이 바로 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수청주라고 하는 그런 구슬을 갖다는 여러 가지 비유로 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라든지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라든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든지 고해를 건너는 배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수청주와 같다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바로 개가 가지고 있는 공덕이나 특성,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개는 이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이런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삼귀계와 또 오계를 받고 또 보리심계를 소개를 할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삼귀는 삼보에 귀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그 우바세 계경을 보게 되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우바세 계경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바세 계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 있는데 이 경은 불자님 잘 아시는 신갈라를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조기 경전에 니카야에 있습니다. 그 신갈라를 가르치다 하는 그 경은 교계 신갈라가 경이라고도 하고 한문으로 번역해서 선생경, 육방예경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역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니카야는 암경에 있는 그 선생경을 대승에서 대승불교 시대에 좀 더 부연하고 느려서 대승계의 기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경전이 우바세 계경입니다. 그래서 우바세 계경을 모태는 선생경입니다. 그래서 선생경이 대승불교 대승경전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우바세 계경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승계의 보살지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에서 말하는 보살계를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법망경에서 말씀하는 보살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대승계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바세 계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우바세 계경은 여러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이 삼귀는 일체 무량한 착한 법과 내지 아누다라 삼량삼보리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보에 귀한 사람을 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귀계를 받고 오계를 약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불자입니다. 거기다가 보살계를 받게 되면 대승보살 불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삼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이 세 가지다라고 해서 그래서 삼보 세 가지라고 하고 그 세 가지에 귀한다라고 하는 것이 삼귀라는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귀의 대상이 삼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그런데 불자가 아닌 분들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삼보가 아니고 다른 데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생사 윤회의 공포에서 그 공포를 두려워하면서 믿고 의지할 때를 찾는데 산이나 나무나 바위나 이런 것에 가서 그것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럼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다 강이라든지 대지 땅이라든지 이런 바깥 어떤 대상 그런 것을 어지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님들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어떤 집안에 어떤 흉사가 있어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산에 그 바위 아래 나무 아래나 바위 아래 그렇게 거기서 촛불을 켜두게 되면 촛불을 켜고 불을 밝히면은 집안에 나쁜 일이 없어지고 재난이 없어지고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불을 켜놓고 집에 갔는데 나중에 그 촛불이 넘어져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집안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졌던가요? 온 산이 다 태워버리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그 바위 밑에 그렇게 불을 지펴서 그 바위가 끌어져 있는 그런 곳들이 많기도 하고 또 그렇게만 촛불만 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공내 올린다고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버려놓고 가가지고 그 계곡을 다 오염시키는 이런 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무지해서 그런 건데 본인은 절박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촛불을 켜고 불을 밝히고 또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바라는 그런 소재와 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부처님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 때문에 그 바위나 나무나 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게 생긴 것이 아닌데 왜 거기 가서 엎드려서 그걸 빌고 있냐. 그거는 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재난을 없애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재난을 누가 없애줄 것인가. 없애주는 분은 오직 삼보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길상을 이루는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가지력으로 가피로 이룰 수 있는가. 삼보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은 꼭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을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뭐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뻐할 때에도 사모님과 함께 기뻐하고 내가 슬퍼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사모님밖에 아니 계신다라고 하는 이게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문 열고 나가시면서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운이 따라야 되던데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신심이 확립이 안 된 사람입니다. 부처님을 잘못 이해하고 삼보를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삼보 이외에 다른 무언가 어떤 그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내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혹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내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겨도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삼보의 가지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없이 삼기계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삼기계 받고 5개 받고 난 뒤에 바깥에 나가서 또 다시 또 다른 원인을 어떤 신을 찾는다든지 운명을 찾는다든지 또 기적이나 여행을 바라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들이 삼보에 대해서 확실한 부처님 주무시는데 누가 와가지고 치면서 깨워가지고 너 누구 믿냐 이렇게 하면 삼보님요 이렇게 그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평소에는 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시다가도,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럴 때는 산보로 안 찾고 누구 찾습니까? 엄마야를 찾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산모님에게 자랑하고요. 산모님께 가피라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산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산모님의 가피로, 위력으로 이 일을 극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대상 오직 산모님밖에 안 계시다는 데에 대해서 늘 확신을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산모는 부처님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신데, 귀불, 거룩한 부처님께 귀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한다는 것은 부처님은 이렇게 오신 님이고, 거룩한 님, 올바른 오만에 깨달으신 님이고, 명제와 덕행을 갖춘 님이시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시고, 세상을 이해하는 님이시고, 위 없는 님, 무상사, 사람을 잘 길들이는 님, 조장부, 하늘 사람과 인간의 서성 천인사, 깨달은 님, 부처님, 세상의 존귀한 님, 세존.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오신 님이고 거룩한 님이고 내지 세상의 존귀한 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명호에 어디에 봐도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은 없지요. 부처님이 왜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는가? 부처님이 왜 이렇게 오신 님인가? 부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들에게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고통이나 번뇌가 없는 그런 고통이 없는 그 지복의 상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또는 부처님의 그 지복의 상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고통이 없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서 우리도 그런 삶을 들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님이죠? 부처님은 본인의 이해, 득실 이런 걸 떠나고 모든 번뇌의 그 도둑을 다 없애버린, 번뇌를 다 없애버리신 그런 아라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존귀한 님이실 겁니다. 우리는 나와 너를 나누고 내 것하고 내 것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걸 분별해서 내 거는 집착하고 다른 사람 거를 탐내고 하는 그런 속에 그런 삶을 살지만은 부처님은 그런 분별이 끊어지실 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로만을 깨달으신 님이시고 명제와 덕행을 갖추신 님이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고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 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온갖 번뇌와 속박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또는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최종 목적임을 굳게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께 귀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가르침에 귀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게 쓰여진 가르침이다.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다.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다.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니르바나라고 하는 궁극으로 이끄는 가르침이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쓰여진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이 구절이 정명구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은 잘 쓰여진 가르침이고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와서 보러 갈 수 있는 가르침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궁극으로, 지복으로, 궁극으로 이끄는 가르침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확신하면서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굳게 믿고 따르는 것을 거룩한 가르침에 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는 그 두 번째 귀의 대상은 귀법 이렇게 말하죠. 법에 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귀할 때는 진리에 귀하는가 또는 법에 귀한다라고 할 때 그 법은 어떤 의미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 세간의 법도 있고 출세간의 법도 있고요. 또 중대한 형벌에 관계된 법도 있고 또 민사 소송에 관계된 그런 법도 있고요. 또 도로교통법에 관계된 그런 법도 있습니다. 또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그런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가 귀할 법이 만약에 법에 귀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중에 어떤 법에 귀한다는 겁니까? 그런 복잡한 또는 막연히 진리라든지 도라든지 그런 것에 귀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에 귀한다고 할 때 그 법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그 기본 바탕 근본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바탕을 해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서 그거를 완성하신 분, 그분이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처럼 그런 삶을 그 법에 의지해서 그런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익을 깨달음을 완성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부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이죠. 법을 성취하신 분이 부처님이고 성취하려고 노력한 사람의 성가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진리나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진리, 그 가르침을 말한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영기의 진리라든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삼법인의 말씀이나 사성제나 십이영기나 이런 말씀, 그런 가르침들은 바로 훌륭하게 잘 쓰여진 가르침이고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다. 그걸 실천하고 그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법이고 그런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한 가지는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어떤 다른 지금 내가 공양 올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부처님이 내 뜻을 이해를 알아보시고 보살펴 주시겠지 하는 이런 금생에 얻지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얻을 수 있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수행하게 되면 지금 바로 현세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불법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에 귀하고 의지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가에 귀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참모임, 성가에 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참모임인 성가는
훌륭하게 실천 수행하고 정직하게 현명하게 조화롭게 실천 수행하는 내상으로 여덟 되는 참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이 성가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 성가에 귀한다 할 때 이 성가는 성가 한 개인에게 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가는 누구인가 하면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라는 말은 대중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 네 사람 이상의 대중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상팔배라고 했고 전체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귀할 때는 부처님 제자 한 사람에게 귀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제자들 대중들에게 귀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 한 사람에게 귀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에게 귀하다 했지 않습니까? 스님에게 귀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 이렇게 하듯이 그 스님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원어로는 성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참모임이라는 뜻이고 성가라는 말이고 구체적으로는 사상팔배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스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스님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훌륭하게 실천 수행한다. 수행하는 것.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의 대상인 겁니다. 그냥 출가하고 머리 감고 가사 입고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그분들을 스님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 훌륭하게 실천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런 대중들에게 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훌륭하게 수행하고 정직하게 현명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실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내가 하지 못하는 수행을 그분들은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양받을 만하고 섬김을 받을 만하고 선물을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공양과 섬김과 선물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는 그 자격이 뭡니까? 뭐가 이런 네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뭔가요? 그게 출가입니까? 아니면 수행입니까? 수행입니다. 출가가 아니요. 출가라든가 머리카락이 긴가 짧은가 유니폼이 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훌륭하고 정직하고 현명하고 조화롭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들의 공양과 섬김과 선물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위없는 공덕의 받침을 믿는 것, 그것을 성가에 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참모임인 성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화합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현실적 귀책이다. 그래서 이 성가는 크게 이 두 종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상팔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본인들이 깨달음을 이룬 그런 성자들이죠. 청정한 사람들이고 성자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그 내용은 출가자도 있고 재가자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 의미는 재가자도 포함되지만은 원래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출가자들만을 성가라고 이렇게도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좀 넓은 의미로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도 불자님들도 그 성가의 한 구성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은 그렇게 그 화합한 공동체 그런 분들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귀체이다 하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절에 다니면서 그 성가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그 훌륭하고 현명하고 조화롭게 정직하게 실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단체이고 공동체이듯이 나도
그런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분들을 믿고 따르면서 나도 그 한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의 바깥에 그 불법성 산보가 따로 밖에, 내가 아닌 바깥에 따로 불법성 산보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그 산보에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또 나도 그 산보의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자심산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도록 하고 내 마음속에 법이 있도록 하고 내가 그 산보의 성가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절에 다니면서 서로 그 불자들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다른 나쁜 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이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절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번영이 더 좋죠. 절에 복지를 가가지고 복을 안 짓고 또 오히려 업만 짓고 간다면 그 절을 왜 갑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가게 되면 서로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은 몇 천간이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고 우리 모여서 같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부처님이라는 그 부처님 아래 모여서 같이 부처님을 따라 학불, 부처님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오신 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동기나 발언은 원은 다르겠지만 함께 모여서 불자 도반이라는 이런 좋은 말을 우리가 도반이라고도 하고 법우라는 말도 않습니까? 그런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별적으로 보면은 아무 관계 없는 그런 분들이지만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서로 믿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그 화합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무섭고 불안한데 불자들하고 도반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다.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면 절에 가가지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절에 안 가는 게 낫죠. 왜 절에 가죠? 절에 안 가서 집에서도 죄를 많이 짓는데 굳이 절에까지 가가지고 또 그렇게 또 악업을 지고 이렇게 하면 절을 왜 가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돈 내가면서 절에 가가지고 죄 짓고 오고 굳이 왜 하죠? 그래서 성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의미는 출가 중심으로도 말하고 사상팔배라고도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나도 성가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돼야 되겠다 하는 거, 그 생각 꼭 하십시오. 내가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기억할 때마다 좀 기념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샨티데바 보살이 이 보살행론에서 누구든지 나를 만난다면, 나를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익을 얻게 하소서. 이산희연선사가 발언하시기를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나 다 보리마음 되어지이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발언입니까? 근데 내게 무슨 공덕이 있어가지고 내 이름만 들어도 내 모양을 보기만 해도 그 우리는 낮은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보면은 꼴도 보기 싫다라고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경계가 일어나고 얼른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라도 내 이름만 들으면은 막 불안하고 슬프고 이러하다고 내 이름만 들으면 막 환희심이 일어나고 내 모양을 보기만 하면 그 표고까지 사진이나 이런 표고까지 안 해놔도 내 모양을 스치 지나가다가 나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지다라고 이렇게 이산성사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는. 누구라도 나를 보는 사람은 이익을 얻도록 하소서. 그런 이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량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자량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내가 늘 미소 짓는 평화로운, 편안한, 즐거운, 기쁨을 가득 찬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되고 받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늘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 가득 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나만 보기만 하면 경기가 일어나고 정말 다음 생에는 금생에는 절대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누구 때문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나의 그 행위에 내 업에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삼보에 귀한 불자이니까 그렇게 좋은 습관을 하고 좋은 생활을 하고 좋은 행동,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게 개라는 것입니다. 개는 그렇게 하도록 내가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을 또 우리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5개의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은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고 자비와 사랑과 어진 덕성으로서 모든 중생을 살리고 사랑하며 미덕과 자애와 연민의 업을 닦으면 이것이 바로 평화의 바탕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대지도론에는 살생을 하게 되면 10가지 죄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생명도 귀하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생명들도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을 해치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러면 내가 그런 다른 생명 안 죽이면 난 못 살아가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나는 매 순간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시고 근데 그런 일을 하시거나 그런 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 생업에 내 일이 업이 이러니까 어쩌지 못하지만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요. 안 하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이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어떤 업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내 이런 일을 하지만 근데 내가 하는 이 일로 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생명들이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좋은 선취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원을 해주게 되면 그건 또 그런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샀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혹시 나에게 그렇게 생명 해침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도 그 존재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라 라고 이렇게 축원을 해주면서 하는 일을 하면은 그러면 두 가지 업을 동시에 짓는 거 아닙니까? 방생하는 축원해주는 그런 업도 내가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과거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경제를 보면은 서로 싸우면서 외도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면서
입에 칼을 물고 상대를 찌르는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 칼을 물고서 그래 말을 한다는 거다. 그 외도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상대가 좀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 해서 그래서 가장 심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순간은 좀 본인이 좀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그 과보는 그 잠시 후련함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아픔을 상대에게도 주고 자기에게도 돌아온다는 것. 그게 인과법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괴롭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 역량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다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놓아주는 방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불살전계입니다.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사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다섯 가지 우리가 의미를 몰라서 안 지켰습니까? 예, 다 알면서 부처님이 좀 다섯 가지밖에 안 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안 지킨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안 하신 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런 계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하는 계로 지지계라고 이렇게 지계라고 금지하는 계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작계, 작지계 또는 작계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래서 이 5계의 다섯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미혹해져서 앞에 나머지 네 가지 계도 다 어기게 만드는, 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항상 지혜로워라 하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그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고 행동 강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발전의 길이고 해탈의 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참모임인 성가에 귀하면 공덕이 넘치고 착하고 선한 것이 넘쳐서 행복을 가져오고 천상에 속하고 지복을 초래하고 하늘로 인도하며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유익한 것, 행복한 것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런 5계를 지키는 지계생활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떠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누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떠나고 사랑을 나누며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고 거짓말하는 것을 떠나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고 곡주나 과일주 등에 죽이는 것에 취하는 것을 떠나고 곡주나 과일주 등을 죽이에 취하는 것을 삼가는 고귀한 제자는 즉 5계를 지키는 고귀한 제자는 한량없는 무상들에게 중생들에게 공포의 여임을 보시하고 원한의 여임을 보시하고 폭력의 여임을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행을 지키는 것은 위대한 보시로서 처음부터 알려진 것이고 세월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고 세대를 걸쳐 알려진 것이고 오래되었고 논파되지 않는 것으로
예전에 논파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논파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도 논파되지 않을 것이고 양식 있는 수행자나 성직자에게 비난받지 않는 것이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를 이렇게 5계를 지키는 것은 위대한 보시다. 그래서 5계를 다른 말로 대시라고 그럽니다. 대시. 5계는 바로 대시이다. 큰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커다란 보시다. 그래서 무량한 중생들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대시라고 하고 또 무량한 중생의 즐거움을 성취하게 하기 때문에 대시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덕을 누리는 증대시키기 때문에 5계를 대시라고 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행을 지키는 것은 공덕의 넘침, 선한 것의 넘침이라 계행을 지키는 것은 행복을 가져오고 천상에 속하고 지복을 초래하고 하늘로 인다는 것으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유익한 것, 행복한 것으로 이끈다라고 하니까 안구따라니까에서 공덕의 넘침에 대한 경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계행을 지키는 것은 행복을 가져온다. 천상에 속한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다른 본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행을 지킴으로써 천상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지복을 초래한다. 하늘로 인도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유익한 것, 행복한 것으로 이끈다. 이끄는 것이 바로 본인의 지계 행위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미혹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허물을 사모님께 참회하는 순서입니다. 자, 꿇어 앉아서 허리를 세우시고 장기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저희 수계의 제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한량없는 예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법을 알기 전에 이미 지었던 살생과 투도와 사음 등 몸의 세 가지 죄업이 한량이 없을 것이온데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바로 목탁 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건절하시고 다시 장례 합장하시면 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한량없는 예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법을 알기 전에 이미 지었을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등 입의 네 가지 죄업이 한량 없을 것이온데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저희 수계 제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한량없는 여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지었을 부처님 법을 알기 전에 이미 지었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 뜻의 세 가지 죄업이 한량없을 것이온데 뜻의 세 가지 죄업이 한량없을 것이온데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자, 이제 연비하는 순서인데, 연비는 그 팔을 태운다는 말인데, 연비는 팔을, 불자님, 그동안 팔을 너무 안 태워와서 연비를 생략하겠습니다. 연비를 안 하더라도 연비가 수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연비를 하는 거는 이제 그 향으로, 팔에 향으로 연비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연비하는 그 따끔한 그를 기억하면서 어떤 불자님의 평소에 어떤 그런 삼보에 귀하고 삼귀를 지킬 또는 보리심을 잃을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그 연비할 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 생명의 재난이 있어도 나는 삼보의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어떤 힘들고 어려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연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은 없고 뭐 팔에 자국만 계속 남게 되면 별로 연비가 의미 없지 싶어서 그래서 또 연비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뭐 그 후시딘이나 이런 걸 바르고 하게 되면 별로 아무 연비가 의미 없지 싶어서 그래서 연비는 안 하고 참여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팔을 찢어달라고 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비의 의미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참여를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량없는 옛적부터 제가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지은 모든 악업을 오늘에 이르도록 지은 모든 악업을 모두 한량없는 탐신, 진심, 치심으로 비롯되어 모두 한량없는 탐신, 진심, 치심으로 비롯되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었사오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두 참여합니다. 제가 이제 모두 참회하옵니다. 나무 보현왕 보살 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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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살타 백자리나무 마드라 사토와 삼마야 마르발라요 다즈라 여러가 대수나 덜금매바와 슈토션네바와 슈토션네바와 사르와 시테네 브라야차 사르와 가르마 수찬레
지사다야 롬마 옴 사르바모자모지 옴 사르바모자모지 사나야 사바하 백거적 집세 일념 넘당린 여화공구주 멸치무유요 대무다 성종생일 신랑멸시제 양구공 신영영이 자매 따라서 하십시오. 삼보에 귀하겠습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거룩하신 참모임 승가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산모임 승가에 귀합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이미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이미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다른 종교를 믿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다른 종교를 믿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세존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저희 수계 제자들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였습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였습니다.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부처님 가르침 이외의 잘못된 가르침에는 의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전내 부처님 가르침 이외의 잘못된 가르침에는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저희 수계 제자들은 이미 부처님의 대중인 거룩한 참모임 승가에 귀하였습니다.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다른 스승들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삼는이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다른 스승들의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할 거룩한 참모임인 승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훌륭한 복전이므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훌륭한 복전이므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오해를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너희 지키겠습니까? 라고 말씀 읽으면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 같이 합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살리고 사랑하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지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보고 무기를 줘도 안 된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둬야 한다라고 수타리파타에 있는 단미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바세 우바이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피부 색깔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신체 장애나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존엄성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힘껏 보시하라. 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또는 어느 장소에 놓여 있든지 남의 것인 줄을 알면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 갖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보고 무기를 줘도 안 된다.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미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바세 우바이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인간의 귀천은 그 행위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은 중생의 노고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므로 성실한 삶을 살 때만이 삼륜의 청정한 보시행임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셋째, 순결하지 못한 성적 교습을 떠나라. 몸과 마음을 청정히 닦아라.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현명한 사람은 순결하지 못한 행위를 피하라. 만일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더라도 적어도 남의 아내 또는 남의 남편과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바세 우바이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해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인간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스스로 마음과 육신을 청정히 지킬 때만이 욕망으로 인해 존엄한 인격이 노동의 도구나 성적인 도구, 전쟁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라. 단미가경에서 말씀하기를 둘이 있을 때도 여럿이 같이 있을 때도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묵인해줘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바세 우바이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추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자신이 작은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중생을 현혹해서는 안 되며 올바르게 살려는 끝없는 구도적 자세만이 일체의 거짓과 허상을 타파하고 진실을 볼 수 있음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 술에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며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 단미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자는 이것은 마침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마시게 해도 안 되고 마시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어리석은 자들은 취함으로써 악을 짓고 남들을 방일하게 한다. 관계를 주고 현혹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자가 즐기는 불행의 장을 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바세 우바이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해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맑고 안정되고 올바른 소견을 가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거짓 가치에 물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는 중독성 물질의 섭취나 거짓 문화를 즐기지 않는 것이 올바른 소견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경륜을 건너는 대목과 같이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오계를 받아 지켜 청정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된 삶을 오래 살기 위하여 비굴하고 거짓되기보다는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오계를 지키는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음은 보리신계를 받고 발언하는 순서입니다. 40페이지. 저 아무개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자기 본명을 넣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절씩 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무개는, 저 복음은, 헷갈리지 마시고 제 이름 넣지 마시고요. 저 자신 이름을 넣어서. 저 아무개는, 저 비구 고금은, 건너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불자님이 이제 부처님에게 약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분위기 있게. 저 아무개는 저 비구 고금은 중생들을 해탈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해탈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다르마와 승가에 부처님과 다르마와 승가에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항상 귀하나이다.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항상 귀하나이다. 저 아무개는 저 비구 고금은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 정진하며 중생을 위해 정진하며 부처님 전에 머물면서 부처님 전에 머물면서 원만한 보리심을 일으키겠나이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으키겠나이다. 이와 같이 저 아무개는 이와 같이 저 비구 고금은 삼보님께 귀하옵고 삼보님께 귀하옵고 모든 악업을 참회하오며 모든 악업을 참회하오며 중생의 선업에 수히 찬탄하나이다. 중생의 선업에 수히 찬탄하나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두고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두고서 부처님과 다르마와 성스러운 성가에게 부처님과 다르마와 성스러운 승가에게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귀하나이다.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귀하나이다. 자타의 큰 이익을 이루기 위해 자타의 큰 이익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옵고 보리심을 일으키옵고 보리심의 학처를 바르게 지니며 보리심의 학처를 바르게 지니며 성심으로 공양을 올리나이다. 성심으로 공양을 올리나이다. 저 아무개는 저 비구 고금은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저의 귀빈으로 여겨 모든 중생을 저의 귀빈으로 여겨 누구나 좋아하는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사오니 누구나 좋아하는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사오니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 제가 정등각을 이루게 하소서. 제가 정등각을 이루게 하소서. 일체 중생을 윤회의 두려움에서 온전히 건지기 위해 일체 중생을 윤회의 두려움에서 온전히 건지기 위해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보리심을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보리심을 지금부터 정등각을 이룰 때까지 지금부터 정등각을 이룰 때까지 목숨을 위해서조차도 버리지 않고 지키겠나이다. 목숨을 위해서조차도 버리지 않고 지키겠나이다. 스승님과 불보살님께 지성껏 아뢰옵고 맹세하옵나니 스승님과 불보살님께 지성껏 아뢰옵고 맹세하옵나니 이전의 열애께서 보리심을 일으키시고 보리심의 학지에서 차례대로 머물며 배우신 것처럼 이전에 열애께서 보리심을 일으키시고
보리심의 학처에 차례대로 머물며 배우신 것처럼 저 암흑에 또한 저 비구 고금 또한 중생들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중생들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의 학처를 차례에 따라 법계의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두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며 모두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며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화함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화함해 영원한 것과 자제한 것을 구현하고 영원한 것과 자제한 것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원수와 친한 이를 평등하게 대하며 원수와 친한 이를 평등하게 대하며 생사의 윤회를 해탈케 하여지이다. 생사의 윤회를 해탈케 하여지이다. 제게 아직 지고한 보배인 보리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게 아직 지고한 보배인 보리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보리심이 생겨서 자라나게 하시고 보리심이 생겨서 자라나게 하시고 보리심이 이미 생겼으면 보리심이 이미 생겼으면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증장되게 하소서.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증장되게 하소서. 아울러 보리를 이룰 때까지 아울러 보리를 이룰 때까지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오늘부터 매일매일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단 한순간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제가 이기적인 행동을 완전히 버리고 제가 이기적인 행동을 완전히 버리고 부처님의 고귀하고 훌륭한 삶을 부처님의 고귀하고 훌륭한 삶을 제가 남들을 위해서 수행하게 하소서. 제가 남들을 위해서 수행하게 하소서. 이 모든 공덕을 모두 회양하오니 이 모든 공덕을 모두 회양하오니 속히 바스라다라의 경지에 도달하여 속히 바즈라다라의 경지에 도달하여 모든 중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 수 있게 하소서.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 수 있게 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공덕 수승해 수계공덕 수승해 무변승복 개회향 무변승복 개회향 고원취믹 제유성 보원지믹 제유정 소강무량 광불천 소광무량 왕불찰 일방삼세 일체를 시방삼세 일체불 세존 보살 마하
대전보살 마살 마하방야 바라